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우리 7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가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심이었더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참 오늘날 우리들의 신학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말씀이다. 일부 예배 말씀하는 가운데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의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로 오늘로 야곱의 이야기를 끝을 맺겠습니다. 첫날 야곱에 대해서 우리 묵상할 때는 열망의 사람 야곱, 하나님께서 열정을 주시고 열정 있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둘째 날 지난주에는 야곱이 그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야복강가에서 깨어지고 정말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십자가의 신앙으로 바뀌는 그러한 야곱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이 엄청난 어려움을 다시 당하면서 그의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묵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또 고난과 문제들이 있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어려움과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이 없다고 하면 아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다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때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하나님 계시다면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계속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충만하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을 때는 너무너무 뜨거웠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뭔가 우리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고 마치 묶여있던 밧을 내리고 그냥 부두에 묶여있던 배에 줄이 풀려가지고 배가 이렇게 표류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느슨해질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신다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들을 보면서 정말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 각자에게 1대1로 다르게 역사하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의적인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사람의 문제가 있게 하시고, 어떤 때는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난이 좋지 않은 것이지만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신앙이 새로워지기도 하고 우리가 훈련받아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야곱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우리 묵상했던 33장으로부터 다시 시작을 됩니다. 야곱이 어떤 상황이 됐느냐? 지난주 우리 묵상한 대로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가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오는 그런 군사 사격을 이끌고 오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정말 이제
하란에 가서 재산을 많이 모으고 모든 것이 성공해서 돌아온 야곱, 이제는 좀 고향에 와서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위기를 만나죠. 형이 그 마음을 20년 동안 전혀 풀지 않고 자기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야곱의 마음이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써보고 두 때로 나눠서 한번 피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야복강가에서 다 요단강 건너로 사람들을 보내놓고 그 나루에 혼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을 하게 되죠.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결국 환도뼈가 부러지고 다리를 절뚝거리는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 이름을 야곱이라, 남의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러한 이름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기르고 이겼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야곱이 바뀌는 장면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에서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만났습니까? 한쪽 다리를 절면서 형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 다리를 저는 야곱을 보고는 그냥 마음이 확 녹아버린 것입니다. 자기한테 계속 선물을 보내면서 이게 동생 야곱이 보내는 것이다 그럴 때도 이놈이 이런 물건으로 나를 갖다가 내 마음을 꼬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한쪽 다리를 절면서 형을 향하여 오는 야곱을 보면서 에서의 모든 마음이 눈도 그릇이 녹아버리고 그가 말에서 내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야곱을 끌어안고 같이 통곡하면서 웁니다. 야곱이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대화합이 일어난 거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서가 야 너무 반갑다. 정말 네가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모르고 내가 나쁜 말 먹었다. 그러고 이제 내가 있는 세일산 에돔 땅으로 내려가자. 거기서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또 꾀를 냅니다. 야, 지금은 이렇게 형하고 나하고 이렇게 가까워졌지만 회복됐다고 하지만 또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제가 갈 테니까 형님 먼저 내려가세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내려가지 않고 잠깐 더 올라가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사실은 야곱이 이삭이 아버지가 있는 이삭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삭은 이제 거기 땅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는 또 에돔하고 가깝단 말이에요. 내려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편안하게, 다행히도 세겜성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서 세겜성이 있는데 그 바깥에 풀밭 가운데서 장막을 치고 야곱의 그 무리가 다 거기서 거하도록 허락을 해줘서 거기서 이제 풀을 먹이면서 세겜성 바깥에서 잘 살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잘 정착하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또 생겼느냐?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의 신앙이 느슨해졌다고 말해요. 느슨해졌어. 우리가 이렇게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겪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사람이 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뜨겁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감격스럽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루틴하게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거죠. 형식주의가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신앙이 느슨하게 되면서 세상적인 일들과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또 다시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디나의 사건을 허락하시는 것이 큰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 사고가 뭐냐? 이 디나가 성 밖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살다 보니까 세겜성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귀게 돼서 거기를 자꾸 놀러 가게 된 거예요. 우리 같으면 동산에서 잘 살고 있다가 자꾸 강남에 로데오 골프장으로 자꾸 놀러를 가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자꾸 놀다 보니까 거기서 세겜 추장의 아들인 세겜, 아들이 이름이 세겜인데 세겜성 그 청주의 아들 그 세겜과 사귀게 됐는데 그 세겜이 디나를 보고 사랑해서 같이 지내다가 욕을 보이고 강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라 얘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와서 야곱과 그 가족에게 내가 사실은 사랑을 해서 디나를 보냈는데 이 디나를 아내로 달라. 내가 얘랑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뭐
뭐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죠, 세겜이. 그래서 세겜이 결혼을 하게 해달라 이 허락을 했는데, 그렇게 허락을 구했는데, 그 말을 들은 이 야곱의 아들들, 이 디나의 오빠들이 화끈한 거예요. 경노한 것입니다. 이게 감히 우리 누이를 갖다가 이렇게 봄에 그리고 뻔뻔하게 와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래. 그리고는 계교를 꾸밉니다. 어떤 계교를 꾸미느냐? 그래, 네가 우리 동생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은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거는 우리는 여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다 우리 민족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와 내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혼식을 허락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을 주신 것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8일 지나면 그 꽃꽃을 양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그걸 잘라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표를 함으로 너와 앞으로 있을 내 가족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표가 바로 할례예요. 육신의 표를 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겜 수장의 아들 세겜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그러면 하지 뭐까지 못하고만 이제. 나와 우리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겠다. 그래서 돌아가서 전부 생사를 잘라갖고 다 할례를 한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이게 어린아이에게 한 게 아니고 어른에게 지금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사를 자르니까 거기서 막 고름이 나고 피가 나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고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고 다 끙끙 앓고 있을 때 이 야곱의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가 자기 있는 사람들을 다 거느리고 성에 들어가가지고 끙끙 앓고 지금 힘도 못 쓰고 있는 사람들을 다 쳐서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학살을 감행한 거죠. 어마무시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자체가 너무나 악하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는 그 거룩한 예식을 사용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거죠. 지금 자인적인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거죠. 이 사건을 보면은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없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거룩한 예배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용해서 자기의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선 다른 흉계를 꾸미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파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나쁜 행위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성들이 그 사건을 보고 다 일어났어요. 이것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떠돌이같이 들어온 애들을 세겜성 사람들이 바깥에서 편안하게 살게 해줬더니, 이것들이 세겜성을 초석하는 사람들 다 죽였구나. 그리고 여러 성들이 일어나서 야곱의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지금 다 일어났다고 말해요. 지금 야곱의 가정이 에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몰살을 당하게 된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전혀 모르는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났고, 그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랐죠. 아니 어쩌자고 이런 일을 벌였느냐. 너희들의 이 경솔함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미 일이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도저히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이제 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조금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왜 이런 사건이 터진단 말인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들이나 어려운 거는 다 하나님이 아시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 공경에 빠지게 된 영적 원인이 무엇인가? 디나의 사건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영적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서와 내가 화합이 됐다면, 에서가 우리 에돔으로 내려가자 할 때 야곱이 기도를 해봤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형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해보지 않고 야곱은 또 자기 꾀로, 아니야, 지금 이럴지 모르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에서의 마음이 변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북쪽으로 가자. 세겜으로 간 거예요. 이 지도를 보면은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바로 밑에 숫곳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건너편이 야복강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거리를 건너가서 형을 거기서 만났잖아요. 그러면은 형이 지금 세일산이라고 맨 밑에 있잖아요. 거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전에 이삭은 어디 살았냐면 그 위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헤브론으로 옮겨져 있지만은. 그러면 야곱이 거기서 하다못해 브엘세바나 그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자기 꾀로 세겜으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것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꾀를 의지하고 있는 야곱입니다. 아직도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 복강가에서 하나님 옆에 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야곱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그런 것이 하나님 뜻보다 더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는 거죠. 둘째는 뭐냐? 야곱의 가족이 우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 얘기를 하면 왜 이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느냐?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탈출할 때, 빠져나올 때 그때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 성경에서 다 읽으셨죠? 라반이 자기를 보는 게 자기 옛날 같지 않고 자기 재산이 늘어나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라반도 자기를 좋지 않게 보는 것 같으니까 야곱이 안 되겠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얘기해서 야 우리가 그냥 가자. 그런데 삼촌한테 허락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삼촌이 양을 치러 멀리 가 있는 틈에 우리가 싹 그냥 짐 챙겨가지고 우리가 야반 도주를 하자. 그래갖고 밤에 라반이 어디 가 있는 동안에 야곱과 그의 가족이 싹 짐을 챙겨가지고 짐을 싸가지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갔으면 좋은데 라헬이 뭐를 훔치러 들어갔느냐? 아버지 집에 있는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온 거예요. 이 드라빔이라는 게 뭐냐? 드라빔이라는 것이 요즘 말로 하면 신주단지예요. 신주단지. 그 집을 지키는 우상.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런 거를 집에다가 갖다 놓고 이게 우리 집을 지켜준다. 이런 게 고대 유물을 파보면 많이 나옵니다.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집에다 이걸 넣어놓고 이게 우리 집과 우리 가문을 지키는 신주단지를 모셔놨는데 지금 라헬이 나오면서 그걸 훔쳐갖고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왜 필요합니까 지금? 이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라반이 딱 돌아와 보니까 야곱의 집이 다 떠났어. 그런데 무엇보다도 자기 집에 모셔놨던 신주단지를 훔쳐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해가지고 군대를 다 이끌고 야곱 쫓아옵니다. 막 쫓아오고 딱 잡았어. 야곱한테 막 따집니다.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 있는데 너 인사도 안 하고 도망가냐? 그러니까 야곱이 이 삼촌 내가 인사도 안 하고 온 거 사실 좀 미안하다. 그렇긴 하지만 삼촌이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걸 한번 생각해봐라. 뭘 삼촌이 해줬느냐? 근데 다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나한테 이렇게 줬지. 내가 삼촌한테 속은 게 한 푼이라도 있었느냐? 그런데 내가 재산이 많아지니까 우리 조카들, 사촌들하고 삼촌이 나를 보는 눈이 옛날 같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 또 삼촌한테 얘기하면 삼촌이 또 뭐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래 이렇게 했다. 하고 막 서로 따졌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래 그건 그렇다 치자. 그런데 너 왜 드라빔은 왜 훔쳐갔어? 우리 신주단지는 왜 훔쳐간 거야? 그리고 야곱이 뭐요? 무슨 신주단지? 우리 그런 거 훔쳐간 적 없어요. 그랬더니 거짓말 하지 마. 우리 집에 드라빔이 없었어. 그래갖고 그냥 내가 너네 다 뒤져본다. 뒤져보세요. 그래갖고 확 뒤지죠. 그러니까 라헬이 어떻게 해요? 라헬이 드라빔이 있는 게 하려면 죽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자기 방석 밑에 궁뎅이 밑에 딱 깔고 앉아가지고 자기 몸이 아파서 못 일어난다. 그러고 위기를 넘깁니다. 막 아무리 찾아봐도 라헬이 지금 궁뎅이 밑에 깔고 있는 드라빔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못 찾으니까 멋스게졌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또 큰 소리 칩니다. 거 보세요 삼촌. 내가 안 훔쳐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누명을 씌웁니까? 그러니까 그래 미안하다. 하여간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너랑 나랑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그리고 이제 위기를 넘기고 헤어졌잖아요. 그 우상단지가 뭐라고? 목숨을 걸고 라헬이 그걸 갖다가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시는 게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다 사람들은 뭐에 팔리느냐? 보이는 우상에게 다 그 눈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드라빔을 갖고 오고 그 가나안 사람들의 신앙이 다 야곱의 가족들에게 퍼져서 전부 우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디나의 사건 같은 것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문제가 생기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봐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먼저 기도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게 믿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원인 분석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아,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참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기는 했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한 적은 없었는데 이제 형 에서에게 축복을 대신 뺏고 이러느라고 이삭이 늙어가니까 형이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야곱이 도망을 가잖아요. 어머니가 피신을 시켜요. 야, 너 우리 오빠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있어라. 그리고 야곱이 정말 호로를 단신으로 그 거의 1600km나 떨어진 그 하란 땅으로 가는데 그 당시에 여행이 쉽습니까, 여러분? 여행이 들판을 가로질러서 가면 강도가 올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곳에 야곱이 가면서 전날 밤, 그래서 짐을 풀 데가 없으니까 들판에서 길바닥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돌베개를 베고 잔다 그러니까 아유, 건강베개를 베고 자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돌침대, 돌베개, 여러분 건강침대가 아니에요.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거는 고난 가운데 잘 데가 없어갖고 길바닥에서 들판에서 그냥 잤다는 얘기예요.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환상이 나타나며 꿈 가운데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놀라운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내가 듣기만 해놨던 하나님을 여기서 내가 뵙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삼촌 집에 잘 갔다가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꼭 섬기고 11조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지역 이름을 벳엘, 엘은 하나님, 벳은 집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그 벳엘로 돌아가라. 네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참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나 감격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다가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우리 믿음이 다 어떻게 돼요? 정말 표류하는 배처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제가 한번 간증을 드렸지만 저도 얼마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이런 때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세요. 교회가 부흥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뜨겁게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이게 조금 넉넉해지고 모든 것이 편안해지면 또 느슨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서부터 나타나느냐? 예배하는 마음에 갈급함이 없어져.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도 그냥 눈물이 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막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은 맨날 똑같은 예배 드리니까 말씀이 옛날 같지가 않고 또 예배 드리는 내 마음이 옛날 같지가 않고 시편 42편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함이 사슴이 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하나님을 갈급해하니이다. 그런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뭔가 우리 마음에 때가 끼고 뭔가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 마음이 느슨해졌다 그 말이에요. 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고 문제가 다시 생기고 내 삶이 무너질 때 그때 우리가 다시 엎드리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 말이죠. 그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받는 게 어떻게 유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다시 깨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릴 때 오늘 이 베델에 돌아가는 야곱이 한 것과 같은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상을.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여러분, 우상들을 버려야 돼요. 근데 우상이 뭐냐? 우리가 지금 뭐 집에 신축단지 모시고 있습니까? 부적 붙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다 하나님 믿는데 무슨 우상이냐?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내가 돈을 더 의지하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내 지식이나 내 머리를 더 의지하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은 다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오게 되면 사람을 목사가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죠. 인간이 다 그렇게 되죠. 또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세요. 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건강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음식도 좋은 거 먹고 비타민도 좋은 거 많이 드시고 그래서 전부 건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우리가 하나님께 잠시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우리 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가야 돼요. 건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식 중요하죠. 자식 중요합니다. 세상에 자식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자식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키워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보다 더 우선하면 안 돼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참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자꾸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특징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큰 교회 가보면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중고등부 아이들은 불과 몇십 명도 안 된다. 중고등부 전도사가 없는 데도 많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올라가면 애들을 부모들이 교회를 안 보낸다는 거예요. 왜? 학원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사람들이 참 바보로구나. 공부가 뭔지 모르는구나. 그냥 학원에 가서 앉아있다고 공부 잘하게 되는 줄 아는구나. 제가 공부에 대해서는 조금 일가견이 있거든요. 공부는요, 집중입니다, 집중. 내가 1시간을 앉아서 딱 공부를 해도 딱 집중하면 그 1시간 안에 20을 내가 얻는데 그냥 하기 싫은 공부를 거기 앉아있잖아요. 10시간을 앉아있어도 하나도 안 들어와요. 머릿속에. 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얘기를 제가 종종 했습니다만은 제가 당구가 250이 했다니까요. 독서실 바로 옆에 아리랑 당구장이 있었어요. 아리랑 당구장 주인이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나 몰라. 늘 독서실 간다 그래놓고 거기 당구장에 가서 당구 치고 딱 돌아와서는 잠깐 막 공부하고 집에 가는데 그래도 공부를 잘했다니까. 왜 아이들한테 신앙이 중요하냐.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정신이 똑바로 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서 있으면요 막 모든 것이 뛰어나게 됩니다. 집중을 하게 되고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정말 고등학교, 대학교를 그냥 이상하게 그렇게 다니셨던 분이 예수 믿고 나서 변화돼서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박사도 따고 뭐 엄청나게 실력이 좋아지는 학자가 되는 분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공부를 그때부터 시작한 거죠. 늦게. 대기만성이라 그러나 아이가 늦게 공부를 시작했는데도 너무 열심히 하고 공부를 사랑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있으니까 공부하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입니까, 여러분?
또 걔가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이 떨어져서 공부를 잘하면 어떡할 거야? 잘해서 그래서 좋은 대학교 갔다. 그래서 어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직장에 갔다. 그래서 어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 우선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교육에 실패합니다. 아이들이 똑똑하고 미국 가서 유학하고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사랑하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어디서 무너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었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는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었는가? 거기서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의복을 받고 입으라. 35장 2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받고 입으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의복을 받고 입는다는 것은 옛사람을 버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옛사람을 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다시 어려움에 처하고 문제가 있는 많은 경우가 뭐냐면 옛사람 때문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선포하시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에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시민권을 바꿨어. 옛날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옛날에는 죄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지금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할렐루야. 그런데 뭐가 안 바뀌어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육신의 옛사람이 아직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옛날 성격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옛날 취미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하던 버릇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의 기질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내 신앙생활을 계속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위인도 공고하다 그랬어요. 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법이 자꾸 나를 성령의 법으로부터 끌어 자꾸 내는구나.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하여간 무슨 일이 생겼는데 확 옛날처럼 성질이 나갖고 확 한번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무너져. 와르르. 교회가 나가기 싫어. 이제 처음 생기는 현상이요. 내가 화는 지가 내놓고 왜 교회는 지가 나가기 싫어? 하나님 잘못했나? 지금 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 같아. 여러분, 한 가지 꼭 아셔야 되는 게 예수 믿는 것은 탑 쌓는 것이 아닙니다. 탑 쌓는 게 아니에요. 공든 탑 다 쌓아봐야 하루아침에 무너져.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주님의 은혜로. 아까 우리 부른 찬송이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내가 이만큼이라도 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내가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는 것이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옛날 게 다 돌아와. 다 돌아와. 거기서 무너져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 느슨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계속 은혜로 새로움을 입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분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왜 옛사람이 살아있느냐? 그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말씀하셨는데, 넌 죽었어. 너는 죽었다고 믿어. 그걸 못 믿으니까 자꾸 네가 살아나는 거야. 넌 죽었어. 저도 그 말씀 듣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때 주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 무정주기는 죽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더 마음이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놈이 또 살아있네. 문제는 바로 이거야. 워치맨이라든가 저기 어떤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 은혜스럽게 설교하시고 정말 그 말씀들은 맞아요. 맞는데 아침에 죽은 놈이 또 저녁에 살아나. 어저께는 죽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살아있어. 또 한동안 또 그런 대로 은혜스럽게 살아서 한 두세 달 살았는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확 하고 나오는데 보니까 아직 살아있네 이놈이.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여러분 옷 며칠에 한 번씩 갈아입으세요. 속옷.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갈아입나? 옛날에 뭐 어디 중국 사람처럼 1년에 한 번씩 갈아입으시나요? 거의 매일 갈아입잖아요. 샤워하고. 이틀에 한 번씩 갈아입잖아요. 그죠? 그렇게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매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제가 어제 또 실수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새로운 사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매일 아침 혁명을 선포하고 매일 아침 나는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이런 사람이 아니다. 사탄 마귀에 물러가라. 매일 아침 싸우면서 우리가 그렇게 옷을 갈아입어야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임재가 늘 충만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저는 제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거를 정말 하나님 옆에 많이 기도하고 많은 책을 읽어보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성화된다 이런 말씀도 듣고 성령 충만을 거듭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듣고 다 해봤어요. 다 맞아. 모든 목사님들이 하시는 성화론 다 맞는데 종합을 해보니까 그래요. 집회 때 은혜를 크게 받으면 크게 변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옛사람이 드러나. 그러면 또 회개하고 또 은혜를 받아야 돼. 그리고 매일 옷을 갈아입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의 은혜로 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돌아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그 결심을 하고 우상을 버리고 옷을 갈아입고 그들이 베델로 향하니까 떠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준동하는 주위에 있는 성들을 다 붙잡아서 못 일어나게 하셨다. 그들이 떠나서 하나님이 사명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가 마음을 먹고 돌이키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고쳐만 먹어도 그렇게 생각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어려움들과 문제들과 고난들 가운데서 여러분 다시 베델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우리가 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봐도 그것들은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돌아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장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베델로 돌아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 그 기쁨과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주위에 있는 우리의 부모, 자식, 형제, 친척, 교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부서진 부분들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의 해결점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저희를 다 우리의 우상들을 전부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들을 버리고 매일 주님 앞에서 새 옷을 갈아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베델로 나아가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